예, 우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찬양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또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으니 찬양의 힘을 받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부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부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지나면 다음 부활절이 올 때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 숙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부활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인데, 오늘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13장에서부터 35절을 제 본문으로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물론 본문으로 하지만 24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이 지났고 여자들이 빈 무덤으로 간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자, 빈 무덤으로 갔고 거기서 빈 무덤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여자들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빈 무덤을 보고서 우리는 부활절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빈 무덤을 처음 본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와서 보고 이제 본 이야기, 거기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도 그리고 제자들의 경우도 그것들을 보고 여자가 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허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허탄한 소리를 한다,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빈 무덤을 봤을 때 베드로가 놀랐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과정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빈 무덤 이야기도 알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잘 믿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은근슬쩍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과 얘기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눈이 가리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얘기하고 있는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리워진 눈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감정은 슬퍼요. 그래서 저는 이 24장 전체를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부활절 때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때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셨다 기뻐해라. 그리고 많이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무덤이다,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놀랐고 걱정했고 근심했고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오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앞에 모든 사건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니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세요. 저는 열린 눈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재에도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눈이 열리면 그가 예수였구나.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것을 믿게 된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려서 다시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세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빈무덤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는 이가 예수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그래요. 그랬는데 굉장히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재미난 구절은 41절이에요. 자,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너무 기뻐도 못 믿고 또 봐도 놀라서 못 믿고 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슬퍼서 못 믿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너무 기뻐서 못 믿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뜨거움과 그거 굉장히 밝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 뜨거움과 이 놀람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졌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그가 예수인지 몰랐어요. 마음이 뜨겁고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서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일들이냐 하면은 내가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도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다니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슬픔, 혹은 나의 기쁨, 혹은 나의 뜨거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24장 전체를 본 것은 24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24장이 이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그 이야기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의 과정에서 무엇으로 변하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냐 하면은 이야기가 24장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52절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52절에서 큰 기쁨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큰 기쁨은 굉장히 큰 요란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온전한이란 의미예요. 이렇게 요동치던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렇게 요동치던 이 모든 감정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기쁨으로 귀결되냐 하면 온전한 기쁨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이 52절에 제자들이 찾은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 이야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언합니다. 이 평화와 36절의 이 평화와 52절의 큰 기쁨은 같은 거예요. 근데 평화라는 건 뭐냐? 평화는 단순히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평화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나 혼자 너무 기뻐, 이거 평화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평화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슬픔은 자기만의 슬픔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다 흔듭니다. 저 사람이 슬퍼. 우리 공동체도 너무 힘들어. 어떤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러나 이 기쁨은 공동체 전체를 기쁨으로 몰아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기뻐? 근데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생겼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 그것은 전체가 기뻐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가 힘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에 휘둘리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한 것, 제자들이 큰 기쁨을 누린 것,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외부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너무 기뻐서 놀랄 지경이었던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그대로 댕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마음을 열다라는 말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기서도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눈이 열리다, 귀가 열리다와 같은. 그러니까 45절의 이야기나 31절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우리를 혼동시키고 우리를 휘둘리게 하고 동요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그리고 큰 기쁨으로 녹아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열린 눈이라는 겁니다.
열린 눈, 그것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봐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평강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린 눈, 제가 오늘 제목도 열린 눈이라고 했잖아요. 열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내가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번쩍 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이게 수동태적인, 마음을 열게 눈을 뜨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눈을 열고 싶어도 못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눈이 떠지는 사건은, 이것은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사건에는 동반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감은 눈을 누가 이렇게 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따르겠어요? 그게 자연히 떠지겠어요? 뭐가 따르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절대 대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감은 눈을 억지로 뜨려고 할 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마음을 열다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자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이 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이 열리는 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이제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통이 따라요. 산고라고 하잖아요. 고통, 끔찍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 거, 여기에는 고통이 따라요. 어떤 고통이 따라요? 이전에 보던 것들, 이전에 보던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것 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것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부활시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냥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온 대로 계속 좌절해야 되고, 기쁨이 오면 남들이야 어떻든 그냥 나 혼자 기뻐하면 되고, 이런 신앙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이 진짜 무가치한 것이었구나,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린 눈입니다. 부활한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예수님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부활은 그들이 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열린 눈이 필요하고, 그 열린 눈에 따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때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고, 어떤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단한 기쁨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